그래서 금요성령 해가지고 금요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금성기도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금성기도회. 여러분 혹시 화면 보여주시고, 금성이 태양계에서 몇 번째 행성인지 알고 계시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봐왔던 우주의 행성들 순서인데요. 이 금성은 태양계로부터 수금 해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행성입니다. 금성을 영어로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금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브닝 스타라고 합니다. 이브닝 스타. 우리말로 이제 저녁별이라고 하겠죠. 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초승달이랑 같이 저녁에 뜨는 달이라고, 저녁에 보인다고 해서 이 저녁별이라고 이브닝 스타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ESC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ESC가 뭐냐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요성령 기도회의 줄임말로 금성을 뜻하는 이브닝 스타에다가 그 기도회에서 프레이어 콘서트의 약자로 ESC입니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신관도 있고 또 본관도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은 신관이고, 우리 예전에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본관입니다. 이 본관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저런 포스터가 붙어져 있어요. 저 포스터 되게 딱 눈에 들어오고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쓰는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수중기라고 되어 있어요. 수중기. 매주 수요 은혜 예배를 마치고 1청년 함대가 청년 함대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수요일 중보 기도회를 줄여서 수중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금요성령 기도회도 금성 기도회, 그래서 이제 ESC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도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시죠? 목요일 오후 3시에 신관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기재 전사님께 저의 기도 제목도 자주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저희 지구에 있는 부평 이 지구에 있는 분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자주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놀랍게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확실한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산증인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기 나오는 ESC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보시면 ES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SC. 키보드 맨 왼쪽을 보면 ESC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ESC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화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ESC를 누르면 그 작업하던 것이 이제 멈추거나 종료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ESC 키는 로버트 버머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인데, ESC를 개발한 이 버머는 escape 해가지고 ESCAP라는 단어를 줄여서 ES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escape는 탈출하다, 도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탈출하다, 도망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라틴어. 원래 영어에서 생긴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ESCAPE, 죄송해요. ES와 그 다음에 CAPE, S와 CAPE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앞에 ES는 뭐뭐 밖으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 밖으로,
네. 뒤에 CAPE는 망토, 덮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 망토를 벗어버리다, 무거운 짐을 벗어내다, 내려놓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금성 기도회, 이브닝 스타 프레이어 콘서트, 그래서 ESC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잘 갖다 붙였죠. 네.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여하면 삶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시간이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금요 성령 기도회는 삶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시간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부터 3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아픈 곳이 막 늘어나고 그 움직이기 힘든 곳이 막 늘어나고요. 병든 곳이 막 늘어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둘째 딸 아이를 재우면서 함께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잠들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랬더니 잠들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잖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시간은 잡을 수가 없더라고. 제 딸아이가 한 겁니다. 이대로 아빠랑 같이 영원토록 함께 놀고 싶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이한테 느껴지나 봐요.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도 시간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집니다.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청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생령. 즉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 아담과 같이 우리의 영 또한 생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손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능히 그 역경들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헤쳐나간다는 거죠. 연로하신 분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은 이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은 우리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리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다 주님께 내려놓기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뢰기만 하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우리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대신 맡으십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류시와 시인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이 암 전문의가 있었다고 해요. 실력이 좋기로 소문난 그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고 그 환자들 대부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해 주기도 했던 실력 있던 그 의사는, 그러나 그 본인은 정작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 이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어느 때부터 그는 정신질환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의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의사에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조언을 합니다. 한번 매일 관찰일기를 적어보라고 말이죠. 이 관찰일기는 첫 번째, 오늘 하루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누군가로부터 감동받은 일 혹은 인상적인 일을 적어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 의사는 정신과 의사의 간곡한 호소에 관찰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자라고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 항암 치료 중이면서도 두 자녀를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항암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이 소중한 것들을 몰랐던 겁니다. 그 후로 그는 항우울제를 완전하게 복용하지 않기 시작하고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암에 대해 전문가였지만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무지한 자신임을 깨닫고 변화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나심을, 이 별을 보고 깨닫고는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밝게 반짝반짝 빛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늘에서 밝게 빛이 나던 그 별을 유대 사람들, 특히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동방박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별을 봤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이 소동한지라.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에 유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온 유대 땅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묻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줘요. 이 내용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신기하게도 그 별을 못 본다는 거예요. 먼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이라고 하면 아마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그러니까 다니엘과 예수님 당시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었던 천문학의 다니엘의 이 제자들, 후예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지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다니엘의 가르침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후계자들, 그 제자들이 그 동방박사였을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그 먼 곳에서부터 보고 왔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미가서 5장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별을 못 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동방박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별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땅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땅의 것에 주목하느라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권력, 땅의 권력을 확보하고 지키느라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재물에, 정욕에, 사욕에,
악한 것들에, 우리의 일상에, 돈벌이에, 썩어져 갈 것들에 주목하다가 정작 바라봐야 했었던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가 대표로 산에 올라갑니다. 40일가량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대표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곳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의 천둥과 번개, 바람 등이 시내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 위쪽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을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보름달, 반달, 초승달, 금음달, 상현달 등 달의 다양한 모습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초승달과 금음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초승달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달이고, 금음달은 왼쪽으로 볼록한 달입니다. 참고로 초승달은 저녁에만 볼 수 있는데, 이 저녁별로 불리는 금성은 초승달과 함께 저녁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초승달 옆에 보이시나요?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너무 밝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위성으로 착각하는 별인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저 금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달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땅의 것을 주목하시다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늘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밝고 반짝반짝 빛나던 그들 머리 바로 위에 떠있던 그 하늘의 메시아 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만나가 주어졌는데 그 만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냄새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 머리 위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도 못 보고 헛된 것을 찾고 구하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입안 먹고 밥이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인데요. 최일도 목사님이 처음 초창기에 사역을 하실 때 박퍼 목사님이십니다. 박퍼 목사님. 청량리 로터리 이 4층 건물 꼭대기 가건물 창고에서 초창기 다일 공동체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4층의 교회로 올라가는데 그날은 왠지 새벽부터 기운이 없었습니다. 1층에 가니까 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바지에 똥오줌을 싸고 자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나쳐서 2층에 올라가니까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소주병을 입에 물고 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3층을 지나 4층에 올라가 교회 앞에 가보니까 2명의 노숙자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들이 토해놓은 토사물들이 4층 계단을 타고 3층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썩은 냄새가 지옥의 냄새처럼 역겹게 느껴져서 곧바로 그 건물을,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건물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늘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최 목사님이 너무 힘겨웠던 거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한때 촉망받던 목사였고 미래가 창창했고
칭찬받았던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불황자들과 사회 부적응자들과 범죄자들과 힘겹게 지내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갑자기 자괴감과 무력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길로 막 뛰쳐나갑니다. 뛰어가면서 청량리 옛날에 사창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된 상점 안에 몸 파는 여인들이 너무 못생겨 보이고 일그러져 보이고 길가의 가로수들도 하나도 생기 하나 없이 보이고 이 마음이 병들자 거리 모든 사람, 가로수, 건물들이 다 병들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열차를 올라타고 용문산에 도착합니다. 산속 깊이 막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보이는 큰 바위 위에서 철퍼덕 쓰러져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흘 밤낮을 울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맞나요? 저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저 노숙자들, 저 알코올 중독자들, 저 범죄자들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송가가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내려오는 중에 어느 할아버지한테 밥 한 끼 식사를 좀 동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동냥하는 것을 보고 호되게 호통을 쳤대요. 떼끼놈, 이 녀석아.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얻어먹고 다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기 뭐가 아니야. 너 뭐 잘못하고 도망친 거지.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밥 한 그릇 줄 테니까 먹고 이건 먹고 청량리에나 가봐. 청량리에는 왜요? 거기 가면 최일도 목사라고 있는데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 준다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음을 깨물며 돌아갔대요. 웃음을 깨물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납니다. 눈물에 콧물까지 범벅이 되어 쏟아졌는데 얼굴은, 몸은, 마음은, 영혼은 활짝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깨물고 돌아간대요. 다시 청량리에 돌아왔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유리 상자 안에는 몸 파는 여인들이 있고 길가의 가로수는 사흘 전이나 지금이 똑같고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범죄자들은 길거리에 쓰러져서 픽픽 쓰러져서 구토하고 똥오줌 싸고 수주정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동네 골목 모든 사람들이 최일도 목사님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모든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거운 짐은 내 어깨에 그냥 있는 것 같고 내 수중의 돈은 정말 비참할 만큼 조금밖에 없고 자녀들은, 부모님은, 질병은, 사업장의 어려움은, 인간관계는 너무나 힘든데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근심,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아뢰이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신다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자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이시길 바랍니다. 기도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명확한 청사진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 온세계교회 금요성령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토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기도회. 잘 왔다고, 기다렸다고, 너의 마음 내가 아니까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변한 건 없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